께서 스라바스트 기원전사에 계실 때 한 부부가 아주 스라바스트에서 너무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에게는 유일하게 출복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의 이름이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이다 해서 쫄레 까사 따까라고 인도말로 합니다. 근데 낮에는 부인이 부처님께 가서 법문을 듣고 그 옷을 입고 벗어놓으면 남편이 밤에 그 옷을 입고 가서 법문을 듣고, 이 부부에게는 유일한 낙이 뭐냐면요, 부처님께 가서 법문을 듣고 스님들께 기쁘게 수행법을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 남편분 되시는 분이 저녁에 부처님 법회에 가서 법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자기는 시커벗고 딱 옷이 한 벌밖에 없잖아요. 공양 올릴 거는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는 괜찮은데 올려도 괜찮은데 와이프가 이제 부인이 낮에 이 옷을 입고 부처님께 법문을 들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양을 올리면 부인이 법문을 들어서 올 수 없잖아요. 이거 고민한다고 초경에도 놓치고 이경에도 놓칩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 공양을 부처님께 육바람일 중에 보시바람일 법문을 그날 들었어요. 보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 옷을 너무 올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옷을 탁 벗어가, 입고 있는 옷이니까 벗어가지고 부처님 계시는 이런 게 불전에 탁 올립니다. 올리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 겉옷을 벗어놓은 게 뭐가 있어요? 팬티는 입었는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뭐 경전에 팬티 입다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러고는 올리고 나와가지고요, 나는 이겼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왕이 있었어요. 어느 왕이냐면 경전에는요, 오살라 국왕에 빠스나디 왕이 있었어요. 빠스나디 왕이 법회를 가만히 저부터 보고 있는데 제일 거지가 가난한 거지처럼 생긴 사람이, 빼빼하고 허름한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부처님 법문하고 있는데 큰 소리를 치거든요. 무슨 일인가 알아보라 그래요. 알고 보니까 옷이 유일하게 한 벌밖에 없었는데 그 올릴까 말까를 이겼다 이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을 했구나. 응? 자기가 한 벌밖에 없는데. 그래서 왕이 두 벌을 옷을 줍니다. 부인하고 자기하고 입으라고. 두 벌 다 공양 올립니다. 네 벌을 줍니다. 네 벌도 또 8벌 줍니다. 16벌. 나중에 32벌을 줍니다. 이러다가는 자꾸 왕이 계속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벌을 너 둘이는 부부는 입고 정말 다 올리고 싶으면 두 벌을 빼고 공양을 올려라. 자, 그래갖고 두 벌을 빼고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걸 보고 저런 분도 있구나. 그래서 아주 귀한, 우리로 말하면 비단, 황금 비단, 벨벳 황금 비단을, 벨벳으로 짜진 황금 비단을 엄청난 돈인가 봐요. 거기에 두 벌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마저도 부처님께 올립니다. 그 왕이 보다가 안 돼서 코끼리 4마리, 말 4마리, 남자 여자 종 4사람, 심부름한 아이 4가지 종류를 4개씩 줍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리고 이럽니다. 당신이, 왕이 그럽니다. 당신이 너무나도 신심이 좋고 보시정신이 좋으니까 내가 당신을 우리 이제 그 왕의 세금을 걷는 그런 소임자로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너무나도 가난한 이 옷 두 벌이면 되는데 지금 뭐가 생겼어요? 직업도 생겼고 돈도 생겼고 막 어마어마한 집도 생기고 막.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 왕이 그러면 부처님, 저희는 저 거사님은 참 착한 행동을 하자 말자 어떻게 금생에 그 보상을 다 받군요 이럽니다. 함께 부처님께서 만약에 저희가 저 거사님이 저 신도분, 우리는 우바세 우바이라고 합니다. 우바세가 초경에 그때 마음이 일어났었잖아요. 초경에 공양을 올렸더라면
지금 아까 4가지를 4개 받았잖아요. 16개를 받았어요. 16벌씩을. 근데, 뭐뭐 했죠? 또 2경에 했더라면 8벌을 받았을 거다. 근데 3경에 했기 때문에 4가지를 4벌밖에 못 받았느니라.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즉시, 우리는 뭐야, 마음이 일어나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고는 또 누가 옆에서 시기가 나가지고 뭐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제자분께서도 오늘 이렇게 이 거룩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일치에 그것도 없었나요?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해야 되겠다. 보세요. 하고는 잘했다. 네. 마음 편안. 나를 이겼다.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만약에 망설이지 않았더라면 보상도 굉장히 컸을 거다. 착한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머뭇머뭇하지 마라. 그 선행이 정말 좋은 일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일시에 일어나는 대로 바로 행동으로 옮겨라. 나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나쁜 일은 알아차려서 하지 마라. 착한 행위는 급히 서두르고 나쁜 행위는 억제해라. 착한 행위에 느린 마음을 가지면 나쁜 행위에 즐거움을 가지게 되느니라.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8 정도의 정진이 있거든요. 바른 노력이에요. 바른 노력. 37 조도품에 어제 그제 배웠죠. 사정건이야. 37 조도품의 사정건이 8 정도의 바른 노력 정정진이에요. 악한 일은 일으키지 마라. 일어난 악한 일은 없애라. 좋은 일은 일으켜라. 일어난 좋은 일은 더增장시켜라. 이 4가지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신자 우따라에 대해서 법문을 할 겁니다. 라자가에 뿌냐라는 이름을 가진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는 아내와 어린 딸과 살다가 종이에요, 종인데, 자, 남의 집에 일을 해주는, 주인집에 일을 해주는 종인데, 그날따라 그 나라에 일주일간 전부 휴가를 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 데리고 있던 사람들도 다 휴가를 받는데 이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휴가는 나에게는 어불성설이다. 그날도 일을 갑니다. 일을 가면서 소쟁이를 메고 주인집 손을 메고 논을 갈러 갑니다. 근데 마침 그때요. 사리불 존자께서 멸진정에서 나왔습니다. 일주일간 들었다가 멸진정은 뭐예요? 1선정, 2선정, 3선정, 공무비전, 식무비전, 무설정, 비상, 비비상처 9선정이에요. 9선정의 멸진정에서는 열반에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와야 돼. 출정해야 돼. 멸진정에서 열반에 드는 예는 없어요. 출정을 했는데 일주일에 들어 계시다가 출정을 해서 보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첫 공양을 누구한테 올리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저 가면 다 노는데 한 사람이 열심히 밭을 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공덕을 지을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일부러 그리 가십니다. 가셔서 오니까 너무나 거룩한 스님께서 오시니까 이분이 불자예요. 먼저 마실 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도는 양치지 나무로 합니다. 나무 이렇게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빨을 하는 칫솔 같은 역할을 하는 양치질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쌀이 나무를 꺾어다가 칫솔을 만들어 드리고 물을 드리고 스님 좀 쉬시라고 앉아있는데 자, 부인이 점심때가 돼서 밥을 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립을 존자께서 이들이 단 한 번도 공양을 올려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예가 없는 거예요. 복을 지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오는 길을 딱 따라가십니다. 부인을 딱 만났어요. 남편은 이제 밭을 갈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저기서 스님 한 분이 딱 오시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시고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공양을 올릴 때는 수행자가 없었고, 내가 수행자가 공양 올 때는 내가 드릴 게 없었고, 오늘은 수행자도 오시고 나도 드릴 게 있고, 이제 이게 남편 드릴 밥이지만
그걸 수행자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께서 밥통에 반만 달라 그래요. 아닙니다, 스님, 수행자님. 저는 이때까지 제가 공양을 올린 예가 한 번도 없었고 공양을 드리려고 해도 이렇게 인연이 안 맞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밥통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립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께서 그 많은 공양을 천상에 수행하고 있었던 많은 수행자가 함께 나누시거든요. 수행자님 복을 짓는데 반을 지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금생의 복뿐만이 아니고 내생의 복까지 짓겠습니다. 이라고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밥통을 다 공양 묶고 다서 수행자님 테라시여, 사리불 테라니까 테라시여, 지니신 성스러운 가르침을 적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법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고 나서 얼른 집에 가서 밥을 다시 합니다. 남편 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해가지고 이제 논에 옵니다. 오니까 수행자는 가셨죠. 남편이 쉬고 있고 배가 고파갖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밥이 늦었으니까 남편이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공양 올린 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오면서 여자가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오다가 거룩한 사리불 존자님을 만나서 당신 목 내 목을 다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화를 내지 마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란단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농부가요 너무 기쁜 거야. 자기도 했잖아요. 물 올렸고 이빨 치는 양치를 줘서 드렸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나도 오늘 이리 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둘이가 마음이 똑같았잖아요. 그 공양을 올릴 때는요 부부가 마음이 똑같으면 그 공덕이 배가 됩니다. 근데 바로 절에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자. 공덕을 지은 게 반이 깎아집니다. 또 뭔가 어머니가 또 뭐 한다고 자는 미쳤나 절에 가서 또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공덕을 지었는데 이제 50을 깎아줘 남편이. 또 어머니가 또 뭐라고 25가 됩니다. 또 뭡니까 딸이 또 엄마는 어쩌고 저쩌고 또 반이 깎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여자 지혜롭죠. 가르쳐야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모두를 위해서 이래 하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덕을 내가 다 짓습니다. 정연씨 이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밥을 이만큼 먹고요. 부인 무릎에 이래가 자는데 잠결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갈아놓은 논이 전부 다 황금이 돼가 있습니다. 흙이. 이거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이게 저기 지금 내 눈에 황금으로 보이는데 부인이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전부 황금이거든요. 자기 눈에도 황금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만큼 속꼬리가 이분들이 참 그거 하잖아요. 욕심이 없잖아. 속꼬리 이만큼 닮아갖고 나머지는 왕 보고 다 가져가라 합니다. 우린 내 것으로 만족한다고. 저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황금을 가지러 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 이 많은 황금이 다 왕 거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흙으로 변합니다. 자, 이 황금은 누구 겁니까? 이 거사님 뿐야의 것이 농부의 것이죠. 농부와 부인이 공덕을 지은 결과물이거든. 내가 지은 공덕의 결과물을 내가 해양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오롯이 내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제 조사님 공양을 해양하잖아요. 조사님들도 함께 나눕니다. 또 이익이 있는 이 수많은 백중의 저 많은 조상님들께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왕이 이랍니다. 저거는 저 공양물은 왕이 성작게 공양을 올린 갑오로 받은 것이니 너희들은 뿐야의 황금이다 하고 하면은 흙으로 변하지 않을 거다 이래요. 진짜 뿐야의 황금이다 이게 다 이라니까 흙으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얼마나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왕궁으로 다 수레를 끌어오거든요. 저 왕이 뿐야를 불러가지고 이만한 황금은 다 당신 거예요. 그러니 이 황금 다 가져가고 왕의 재정관이 되시오 이러거든요. 재정관이 우리를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 되시오. 그런데
분야가 이랍니다. 저는 2만 원 한금도 필요 없고 제가 살 너무 가난하니까 집터만 하나 주시면 저희가 가정한 헌금으로 집을 지어서 살겠다니까 아니다고. 이거는 내게 아니라고 왕이 그럽니다.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 공덕 지은 거 나눌 수 있어요. 내가 해양을 하면 나눌 수 있어요. 나누면 절대 못 가져가요. 절대 못 가져가요. 부부도요. 부부도 부부잖아요. 부부도 같이 공덕을 올리면 같이 동업으로 받지만 혼자서 공덕을 올리면 그 혼자 겁니다. 그렇게 우리 부인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는 놀아도 되겠지. 우리 그 사님 이리 생각 안 하시거든요. 같이 하자. 항상 같이 하시잖아요. 껌딱지처럼 같이 합니다. 같이 공덕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요. 아주 종이었잖아요. 재정관, 그 당시 재정관 둘이, 그 재정관의 집에 종이었거든. 근데 자기가 또 재정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의 주인이 아들이 커가지고 당신의 딸을 우리한테 시집을 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외도를 믿고 우리는 단 하루도 부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부처님 법문을 듣지 않으면 안 되고 부처님 도량에 가서 부처님을 도량을 닦고 청소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밥을 안 먹어도 그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랍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뭐라 하냐면 얼마나 좋은 기회냐. 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나. 응? 맞잖아요. 그래, 왜냐면 이 딸이요. 우딸한테 딸 이름이 우딸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굉장히 신심이 있었어요. 보살님들처럼. 신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딸을 그 외도집에 보냅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100일이 다 돼갑니다. 이제 부처님이 안거에 들어가시면 100일째 안거 하시잖아요. 100일이 다 돼가는데 단 한 번도 부처님 법문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고 공양을 못 올렸습니다. 부처님 도량을 못 갔잖아요. 시아버지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친정 아버지한테 와서 왜 나를 아버지 그런 곳에 보내서 부처님 법문을 듣지 못하고 부처님 뵙지 못하고 부처님 도량에 가지도 못하고 산채로 나를 지옥에 보냈다. 이렇게 웁니다. 여러분은 그러겠어요? 부처님 법문을 못 듣게 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타 종교에 가서 부처님 법문을 못 듣게 하면은 그러려니 안 하겠어요? 법은지 보살님 어떨 것 같아요? 보살님은 어떨 것 같아요? 지도새도 모르게 온다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돈을 얼마 주냐면 한금을 15,000냥을 줍니다. 딸한테. 딸아 울지 마라. 지금 부처님이 안가가 다 끝날 때 되니까 이 돈을 줄 테니 이 돈을 저 시내에 아주 아름다운 유녀를 사라. 보름간만. 보름 뒤에 큰 공양을 올려요. 해양할 때. 이제 그러잖아요. 선방에서 마지막 이제 결제가 끝나면 큰 공양을 올리거든요. 그러니 이 15만 한금 15,000냥을 줄 테니 저 여인은 하룻밤 자는데 한금 1,000냥이 돈 1,000냥이래요. 한금 15,000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얼마만 돈을 줬죠. 그러니 저 여인을 15일 보름간 15,000냥을 주고 사라. 남편을 보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살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보살 못해요. 어려지. 보살 못해. 그 보살은. 황금 돈 15,000냥을 주고 신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보름간만 남편을 시봉하게 하고 자기는 부엌에서 부처님께 공양 올릴 준비를 다 해 보름 동안 공양을 올립니다. 보름 동안.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회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 거사님 불자가 아니고 거사님을 시봉을 해야 돼. 그러면 어렵죠. 이혼보상 할 수 있겠어? 돈이 내한테 15,000냥이 있다. 박안남씨한테 시봉하라 하고
나는 부처님께 보름 동안 부처님 제자들 부처님께 1250명의 아라한과 부처님을 초청해서 보름 동안 공양을 올리겠어요. 이해민 씨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있다면. 왜냐면 집착이 없거든요. 자, 부릅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꽃같이 예쁜 여자가 오니까 눈이 돌아갑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 부처님 공양 오시라고 이랍니다. 보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부처님 제자들을 모시다가 보름 동안 1년을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하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고 공양 청정수를 뿌려주시고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그 마지막 해양날. 자, 그날이 100일 해양하는 날입니다. 해양날 이제 더 많은 음식을 해서 선물과 가사와 우리 지금 인도 선생님들 이렇게 하듯이 우리 뭐 면도날, 손톱깎이, 수건, 타올 뭐 다 였잖아요.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딱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 칫솔, 치약, 볼펜. 그래 우리 칫솔, 치약이 빠졌네. 그런 거 저런 거 다 싸가지고 이제 1250명의 부처님과 아라한들에게 선물을 타고 그날 공양을 막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요, 이제 이 남편이 이제 보름째 됐잖아요. 창가에 이렇게 부엌에 이렇게 부인을 보니까 땀을 뭐가저 흘리가 옷도 뭐가 흘리가 막 완전히 저 서번트처럼 그들이 종들이 입는 옷처럼 해가 까죽까지 해갖고 막 그러면서도 입에는 미소가 늘 끝나지 않고 남편이 이랍니다. 저 여자는 많다고 저렇게 바쁘게 일만 하면서 쑥 껍쟁이를 온몸에 붙어갖고 붙이고 불을 뗐으니까 하고 온몸에 땀에 젖었고 비지 땀 흘리고 이렇게 잘 사는 집에 호화로운 생활을 일하는 사람 시키면 될 텐데 이렇게 참 탁하다 딱해. 창문을 보고 이제 자기 부인을 보고 이랬어. 이 시리마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보고는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 부인을 보고 이제 오늘이면 끝나니까 보고 싶어서 저렇게 서로의 정을 나누는구나 새물립니다. 창문에 그리 와서 봅니다. 자기도 저 보니까 자기 그 주인 마님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렇게 깨끗하게 못생겨도 저런 못생긴 여인을 뭐가 좋다고 이제 엄해를 합니다. 셈이 났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여인을 다시는 저 얼굴도 못 쳐다보게 펄펄 끓는 기름을 부어서 얼굴을 뭉겨버려야 되겠다. 이런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시리마가. 그래갖고 이제 인도 가자 튀기는 기름 있잖아. 그죠? 가자 튀기는 기름을 탁 붓죠. 인도 국자 이만하거든요. 국자를 탁 퍼가지고 옵니다. 이제 이렇게 가까이 옵니다. 근데 이 웃다라가 그걸 보고 느낍니다. 아, 저희가 지금 기름을 펴고 오는 폼이 나에게 부으려고 오는구나.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시리마는 정말 나를 보름 동안 나를 정말 도와준 여인이고 저희가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기 어렵다. 시리마의 도움으로 나는 많은 스님들과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있었고 법문을 들을 수 있었고 그러니 그 은혜는 자비롭다. 은혜는 너무나도 크다. 그러니 나는 그이가 나에게 저 기름을 붓더라도 그에 대한 자비심을 놓지 않으리라. 만약에 이 자비심이 진실이고 가식이 없고 진심이라면 저 기름은 나에게 시원한 물로 변할 것이고 내가 이 마음 하는 게 가식이 있다면 나는 저 기름이 뜨거운 기름을 그대로 받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하고 자비를 보냅니다. 시리마에게. 정말 감사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럴 수 있으세요? 자, 내가 그녀에 대한 진심이 없이 자비심만 있다고 말로만 한다면 나는 기름을 뒤집어 쓰고도 진심이 없이 자비심만 있다면서 한다면 기름을 뒤집어 쓰고 해를 입겠지만 내가 그녀에 대한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자비심을 준다면 저 뜨거운 기름은 나에게 서늘한 물이 될 것이다. 자, 여인이 와서
시름하고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시름아가 무슨 일인가 싶어 가서 또 옵니다. 기름을. 벌벌 끓는 기름을 또 붓습니다. 그래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웃따라에게는 시원한 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다른 사람들이 알고 다른 종들이 알고 그 여인을 막 두드려 팹니다. 이 뭐 미천한 여인이 주인 마님이 돈을 주고 걷어줬더만 이렇게 이런 엄청난 극악무도한 짓을 한다면서 막 두드려 패니까 이 주인 마님이 웃따라가 때리지 마라. 나는 이 여인에게 엄청난 공덕을 자비를 받았다고. 그 여인을 데리고 가서 씻기고 기름을 다 발라줍니다. 맞았으니까. 근데 그 마음이 그 행동이 너무나도 진실해서 이 시리마가 웁니다. 잘못했다고. 어떻게 이 뜨거운 기름을 받고도 다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보통의 인간이 아니다. 잘못했다고 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빌지 말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빌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막 빕니다. 육신의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니고 나에게 윤회를 받게 하신 아버지가 아니고 윤회를 벗어나게 하신 아버지한테 가라 그래요. 말되죠? 자, 윤회를 받게 하신 아버지는 이생의 아버지요. 윤회를 벗어나게 하신 아버지는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부처님 공양을 공양 청정을 하시고 마지막에 오셨잖아요. 부처님 가서 말을 합니다. 잘못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웃따라 보고 묻습니다. 웃따라야, 너는 시리마가 기름을 부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부처님이시여, 그때 저의 마음은 시리마에 대한 자비심으로 충만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넓을지라도 나의 친구인 시리마만큼 고마운 사람은 흔치 않다. 나는 그녀의 도움으로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에게 포롭등화 공양을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나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기름이 나를 태울 것이요. 내 마음이 진실하고 악심이 조금도 없다면 기름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훌륭하구나 웃따라야. 선내는 마음을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은 자비심이니라. 자비심이니라. 어떤 사람이 꾸짖고 거친 말을 하고 저속한 말을 한다면 수행자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자비심을 베풀어라. 불쌍히 여겨라. 인색한 사람은 늘 보시해라. 늘 베풀어라. 늘 베풀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진실한 말을 하도록 노력해라. 늘 마음이 덜떠 있는 사람은 정진해라. 늘 정진해라. 분노를 정복하는 것은 겸손과 자비다. 사악을 정복하는 것은 선한 마음과 지혜니라. 인색을 정복하는 것은 간용과 베품이요. 거짓말을 정복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라. 자, 이 본문을 듣고요. 거기에 500명의 여인들이 있고 500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수단가를 다 됐어요. 물론 시리마도 웃따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갈망의 잠재 성향이 있습니다. 갈망. 뭐 때문에 윤회한다? 가래와 집착 때문에 윤회하죠. 이 가래가 갈망이거든요. 갈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을 윤회를 했다? 알 수 없다. 윤회 시자가 알 수 없대잖아요. 우리가 눈물을 흘린 게 5대인 6대주보다 많고 우리의 뼈가 우리 몸을 태운 걸음이 지구상의 흙보다 많다 그랬어. 원인이 뭐다? 가래와 집착이거든요. 이 갈망의 잠재 성향은요.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요. 7가지를 불러일으켜. 갈망이. 제2의 업을 짓게끔. 감각적 쾌락. 오용나. 갈망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밑바닥에 뭐가 있다? 갈망이 있다. 둘째, 내는 인간으로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나는 새끼나 무새끼나 거기 태어나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싶어.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나는 다음 생에 높은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도 갈망이에요. 윤회에서 벗어나야지.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저거가 있어. 악의.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지. 갈망 때문에 생겨요. 저 갈망은요, 유신견이에요. 고정된 실체에 유신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갈망은 누가 갈망해요? 본인이 갈망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유신견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자만심. 자만, 거만, 오만, 교만. 아만. 5가지. 자만심. 이 만이 갈망 때문에 생겨요. 내가 있잖아, 내가. 맞죠? 5번째는요, 사견이야, 사견. 사견이 뭐예요? 정견은 뭐야? 사견은 뭐야? 나쁜 생각.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상견. 난 빨리 죽을 거야. 단견. 내 것이 오라, 내 것. 상견. 난 싫어, 단견. 다 사견이야. 그리고 이런 건 일일이 따라야 돼. 제가 잘 쓰는 비유예요. gen지스강 가니까 물이 그렇게 더럽고 거품이 있는데 우리는 더러워 못 먹어 이라는데 그이들은 양치질하고 목욕하고 성수라고 떠가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더러워. 이것이 뭐 사견이야. 더럽다는 생각, 깨끗하다는 생각. 이거 사견이에요. 원래 더럽고 깨끗한 건 없어요. 내 생각이 다 만들어내. 어녀대사가 해골물을 마셨듯이. 자, 이것도 뭐 때문에 생긴다? 갈망 때문에 생긴다. 의심도 갈망 때문에 생겨요. 유신견 내가 있다는 견해에 갈망을 하기 때문에 의심을 해요. 의심. 마지막에 뭐예요? 무명도요, 갈망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갈망이 모든 업을 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지? 갈망을 없애려면 뭘 없애야 돼요? 유신견을 없애야 돼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거. 유신견이 없어져야지만 수단가를 얻어요, 여러분. 저기는 첫 번째가 수단가는요, 첫 번째가 유신견이에요. 그 다음에 계검치견. 그 다음에 뭐요? 사악한 믿음.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어요. 삿대 믿음이 있어요. 자, 이 갈망 때문에요. 갈망 때문에 많은 업을 짓게 되고요. 갈망은 뭐 때문이다?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유신견 때문에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갈망과 이러한 잠재 성향들이 다 이러한 많은 업들을 불러들이거든요. 그 업 중에 10가지 족쇄가 있습니다. 이런 갈망 때문에 불러들이는 10가지 족쇄가 있습니다. 아까 잠재 성향이 갈망 때문에 7가지의 잠재 성향을 불러들이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 10가지의 족쇄를 만들어냅니다. 자, 10가지 족쇄는요, 부처님께서 어떤 갈망의 족쇄냐? 이것도 갈망 때문에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오용락. 갈망 때문에 생긴 족쇄입니다. 식욕, 색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 더 채워지나요? 바닷물이 다 말라도 안 채워져요. 자, 두 번째, 색계, 무색계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것도 갈망이에요. 색계, 무색계에 대한 갈망. 아시겠죠? 높은 천상에 갈 거야 하는 것도 갈망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아까 말한 적의, 악의, 이것도 갈망, 족쇄예요. 자만도 족쇄예요. 아까 요 나왔잖아요. 사견도 족쇄예요. 허례의식에 대한 족쇄. 이것도 계검치견도 족쇄예요. 왜 그렇게 해? 왜 털옷을 입고 절에 오는 거야? 왜 어간을 지나가? 어간을 안 지나가면 빙 돌아가 절에 가야 되는데?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 전번에 우리 어디 가서 어느 절에 그 스님이 막 갑자기 기도하시다고 고함을 치는 거야. 어간을 지나간다고. 우리가 뭘 안 하지. 들어가자마자 괜히 우리 꾸중만 듣고 있지. 계금치견이에요. 그 다음에요, 부처님께서, 의심의 족쇄도 갈망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갈망 때문에 생깁니다. 들뜸. 항상 들떠 있어. 고요하지 않고. 들뜸의 족쇄도 갈망 때문에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무명의 족쇄입니다.
무명의 족쇄도 갈망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 이 갈망 때문에 잠재 성향이 돼서 족쇄를 10가지를 만들어내서 10악업을 짓는데 근본 원인이 뭐예요? 유신견입니다. 내가 있다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이 많은 업을 지어서 생생이 윤회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시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TBS의 아티샤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과 이렇게 잡담하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잡담을 알아차리고 하나요? 보살님 사오정 친구들끼리 만나서 발리 가서 하하호하고 놀고 이럴 때 울고 웃고 놀 때 잡담을 알아차리나요? 못 알아차리죠. 잡담하고 놀 때는 못 알아차려요. 그럴 때 업을 짓는데요. 사람들이랑 잡담하고 놀 때 자기도 모르게. 네, 그래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너 자신의 입을 알아차려라. 너 혼자 있을 때는 뭘 알아차려라? 너의 마음을 알아차려라. 마음을 선하게 갖도록 해라. 항상. 그리고 알아차려라. 그리고 항상 혀를 막아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많이 하는데 겐지스 강에 가면은 이제 다음에 인도 가시게 되면 시신이 하루에 500구 이상씩 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며칠 동안은 혼자서 가가지고 그것만 봤어. 어디부터 타는지를 봤거든요. 시신이 그대로 보이니까. 돈이 없으면 나무가 없어가지고요. 돈이 없는 시신은 그냥 시신만 나무 몇 가닥 올려놓고 태워요. 어디부터 불이 타는지 제가 봤어요. 혀가 제일 먼저 타요. 부처님께서 경전에 구시하문이라고 했는데 화의 이 입이 화의 입구다 했어요. 화의 문이다. 근데 정말 화의 문이에요. 근데 혀는요 뚝뚝 기름으로 안 떨어져요. 머리카락은 기름으로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머리카락은. 혀는요 이 구멍이 있잖아요. 화구에서 불이 확 이렇게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혀는 안에서 안 타요. 혀는 화로에 우리가 불 확 돌리면은 확 나오잖아요. 불 돌리는 요거예요. 요거 뭐야? 기구 있잖아.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 말씀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입을 막아라. 혀를 살펴라. 그랬거든요. 근데 죽고 나서 태울 때 혀를 많이 놀린 사람은 선한 말을 하지 않고 법문을 하지 않고 남 말을 하고 쓸데만 없는 말을 하고 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확 이렇게 나왔어요. 불의 크기가 달라요. 머리카락은 그냥 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배나 가슴이는 여자는 특히 그 엉덩이, 가슴, 남자는 이 앞에 요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긴 장대로 저어줘야 돼요. 저어주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 없잖아요. 퍽퍽퍽퍽 터져요. 상자 터지는 소리가 터지는데 다리하고 팔은 뭐예요? 장작 대신 써요. 툭툭툭툭 부숴가지고 탁 올려놔요. 장작 대신 타요. 평소에 내가 어떤 선행을 많이 하고 어떤 공덕을 많이 지었냐에 따라서 타는 시신도 타는 모습이 달라요. 너무 거룩하게 타는 시신이 있고요. 기운이. 너무 더럽게 타는 시신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살았으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죽어서 시신을 태우는 게 예뻐요. 시신이 달라요. 그럼 가는 업식도 다르겠죠? 가는 것도 다르겠죠? 참 다행이다. 우리에게 제가 여쭙게요. 제자분에게. 지금 제자분이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은 다행이 뭐가 다행인 것 같아요? 몇 가지 한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하자면 모여 사는 사람과 있을 때 말을 조심 그런 법문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네. 깨달음
천중년. 그리고 이렇게 아직 내가 조상님들께 이런 공덕을 치를 수 있는, 몇 번의 공덕을 치를 수 있는 너무 기회가 나한테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자, 그리고 자, 두 가지. 그리고 또 저쪽부터 우리 거사님부터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다행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크게 수행할 수 있게 보살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준 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보살행을 하고 보살심을 깨닫게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우리 보살님 손해지 보세요. 부처님 법 만난 게 너무나도 다행이고. 우리 보살님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회장님은 부처님 법문 들었을 때 정말 다행이고. 부회장님 저는 안심서 오게 회장님한테 다행이에요. 안심서 올 수 있는 회장님을 만난 게 너무나도 좋은 도반이거든요. 선우를 만나서 너무나도 다행이고. 우리 건부살님은 부처님 만나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훌륭한 도반과 스승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부처님 만나서 다행이고, 훌륭한 선우 도반들 만나서 다행이고, 스승을 만나서 다행이다. 우리 법은지 보살님 다 포함되고 마지막에는 나의 공덕을 회양할 수 있었다. 네, 보살님 우리 보살님들이 보살님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자,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에 태어나지 않는 게 다행이다. 아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행인 건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기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고,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고, 낮은 신에 오래 사는 신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또 부처님을 가르침을 모르는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그지? 또 부처님 존재를 모르는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감각기관을 움직이는데 장애가 없는 것이 다행이다. 맞아요?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고, 그죠? 눈이 있어서 볼 수가 있고, 다리가 있어서 걸어서 우리가 인도수 일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서 다행이 아니에요? 또 법당에 와서 힘들어도 이렇게 보수할 수, 부엌에 가서 저렇게 보수할 수 있고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릇된 견해를 품지 않게 돼서 다행이다. 사도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18가지 다행이고요. 그 다음 10가지 수행할 조건은 원만히 갖추은 것이 뭐냐면요. 첫째, 인간으로 태어난 거. 그래서 우리는 수행할 수 있다는 거. 둘째, 불법이 존재하는 땅에 태어난 거. 아직. 세 번째는 그래도 가르침을 법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있다는 거. 이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아직 오역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 세세선생의 부모를 죽였다든지,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했다든지, 성가의 하합을 깨뜨렸다든지, 뭐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신심을 다 갖췄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법이 아직 상존하고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법계에 상주하고 계신다는 거. 또 지금 정법이 설해지고 있다는 거. 이 시대에, 이곳에서. 그리고 그 가르침이 과거의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 불기 2569년인데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들을 수 있다는 거. 맞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선우들이 있어서 같이 도와서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아까 얘기 다 났죠? 부처님께서 이것이 10구족이라 그래요. 원만 구족. 원만 구족. 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다 갖췄어요. 여러분 다 갖췄어. 실천을 옮겨서 이제 수행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인간몸 받기가 참 어려운데 어째서 우리가 인간몸을 받았냐면요. 첫째, 계를 지켜야 돼요. 아까 우리 오게 했죠. 계를 지켜야 되는데, 자, 계를 지키지 않고 보시만 했어. 그럼 뭐로 태어날 것 같아요? 계를 지키지는 않은데 보시만 했어. 부잣집의 반려견으로 태어나요. 아시겠어요? 개는 지켰는데 보시는 안 했어, 인색에서.
걔는 지켰어. 근데 잘 베풀지를 못해. 어디로 태어나요? 걔는 지켰으니까 인간으로는 태어나. 보시를 하지 않고 인색했기 때문에 진짜 지게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거는 걔도 지키고 보시도 하고 보시지게 인욕전진 선정지의 바람 육바람인데 수행을 과거 전생에도 했다는 거야.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어. 근데 이번 생에 집착을 하지 않고 발출리심하고 발보리심에서 많은功德을 지어서 해양하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우리는 바로 육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근데 이번 생에 집착하고 내 거, 내 자식, 내 남편, 내 거 영원히 살 것처럼 얼마나 산다고? 100년 살아도 도솔천에 새벽 6시밖에 안 되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다시 인간은 못 받아요. 자, 허공이 닿을 때까지 중생계에 있는 모든 생명의 열반에 이를 때까지 나는 언제나 그들의 생활이 원천이 되고 내가 불성을 성취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스승들과 부처님들과 모든 보살들 은혜에 갚을 수 있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많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양을 하겠습니다라고 늘 마음으로 염해야 돼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살이 반야의 행을 하고 보리 행을 하면 자연히 깨달음이 이루는 모든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숨쉬고 밥 먹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행위 일거수일투족이 다 뭐다? 깨달음을 이루는 원천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에 이 삼복더위에 이 더위에 밭에 가서 고구마도 캐야 되는데 이 더위에 유일하게 토요일 일요일 노는데 토요일 일요일 다 부처리 와서 봉사하고 저 두 분은 거의 매일 아마 백중 때 매일 왔어요. 저 뒤에도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행위가 법계의 많은 중생에게 해양이 되고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원력의 세약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또 보살님 조상을 위해서 하니까 내 조상처럼 네, 이 조상들이 이 많은 조상들이 다 내 조상이고 나의 부모 형제였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거든요. 바로 이러한 행위 때문에 보살행을 이루고 불도를 이룰 수 있고 만중생에 해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무상하고 무아하고요. 반야의 사상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보리의 행을 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구하지 않아도 구해지고 말하지 않아도 말해지고 무언 중에 유언이 있고 탐하지 않아도 갖게 되고 저절로 가져야 돼요. 기도를 해서 이걸 내가 얻어야지 이걸 얻어야지 아니에요. 때가 되면요 저절로 돼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사업도 잘 안 되고 얻은 게 많거든요. 아이들이 아직 건강하고 가족이 다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고 이게 다 복 아니에요. 자, 산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영화도 없고 욕됨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 모든 것을 인연으로 만나서 인연으로 흘러가듯이 뭐예요? 달이 오고 감이 그냥 왔다 갔다 하듯이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가 나타나고 한 마음이 어두우면 부처가 숨듯이 구름에 가르면 달이 숨잖아요. 구름이 걷어지면 달이 다 드러난다 이거라. 내 마음이 청정하며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밝은 태양빛을 보듯이 부처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